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비유의 얘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등불 준비했느냐. 또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달란트 비유이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짊어지는 일을 앞에 놓으시고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마지막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사셨죠? 대답들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하는 표현도 같고요. 아시잖아요 하는 표현도 같아요. 하여튼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맡은 달란트로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교회에서 이 설교하는 일은 이 언어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고 은혜 주는 일들만이 아니고 얼굴 표정이나 또 손발 액션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얼굴 표정이 어떤지 전혀, 제가 눈으로 실실 웃긴 합니다만은 못 보니까 은혜가 좀 안 되는 줄 알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또 교회에 비치된 성경도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부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경도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도 같이 믿는 성도라도 지켜주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사는 일도 지켜야 된다 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안타까움 속에서도 할 수 없이 그 질서를 또 어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거 어겨서 마스크 벗고 설교하면은 이게 인터넷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물론이지만은 열방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글쎄 성경에 마스크 쓰고 설교해도 된다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주인이 참 타국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후에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일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이 이야기가 진정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달란트 비유를 볼 때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분류는 세 분류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 분류의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세 분류의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지위, 고하, 나이, 또 모든 성별, 이거 상관없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달란트 여러분들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즉각 생각이 뭡니까? 아니, 왜 나한테는 1달란트야? 하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인은 그걸 통해 가지고 전혀 불만 없는 일로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대로 뭐에 따라서? 개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꼬마에게 면도를 하려고 면도칼을 쥐어주는 부모는 안 계실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걔한테 맞는 형편의 일을 들려줘야 돼. 장난감, 칼을 들려준다든지. 이래서 전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왜 아빠는 그렇게 잘 드는 칼 주고 나는 이거 줘? 그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앉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성품도 있고 재능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하셔요. 거기에 꼭 맞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진정 어떤 일을 통해서도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다. 우리는 때때로 왜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이 주고 나한테는 이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즉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떤 입장에서 그걸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는 불만도 생기고 불공평한 것도 생기고 진정 다툼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건가요? 우리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5개고 하나라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를 계산해 보면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데나리온. 1년이면은 약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냐?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품삯이 되나요?
20년 동안에 펌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달란트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인데도 한 데나리온, 또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불만이 터지는 일들도 거기 나오죠. 그러나 그것도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해주고 사랑을 더해주는 일로 행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행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적게 줬고 능력 없기 때문에 적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꼭 맞게 재능에 따라 우리들에게 꼭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일들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각각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누구와 비교해 볼 때 왜 교회에서 저분은 저런 일을 시키고 나는 왜 이런 일 시키느냐, 이거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맞도록 그 책임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달란트 비유를 접근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계산하는 걸 봅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계산을 하셨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주겠다. 2사람은 동일하게 2달란트나 동일한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일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왜?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었고요. 2달란트는 4달란트 뿐이 안 된 거예요. 비례를 통해서는 동일합니다만은 수요를 통해서는 훨씬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이 주인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공적을 쌓았다? 더 많은 걸 쌓았다? 이런 일들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2사람의 일을 통해서는 동일하게 결론을 맺어주셨는데, 결산을 하셨는데, 그건 어디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고 적음, 잘하고 못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언제나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혼자서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큰일 났다 하고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 주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주인의 2달란트나 5달란트의 평가는 그런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적으로 랭킹을 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이번 목요일 날도 수능고시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점수의 랭킹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질서를 잡아가기 위한 하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랭킹 정하지 않습니다. 줄 세우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결산을 하시는 겁니까? 세상은 최고를 뽑습니다. 1등을 뽑습니다. 모든 일에 진정 남보다 뛰어난 걸 뽑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뽑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결산은 두 사람이 통일하게 5달란트, 2달란트 동일하게 했는데 그건 어디에 근거를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하면 띄우는 분이 어디로 가셨나 봐요. 여러분 잘하는 성경이니까 네, 띄워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표현 안 해요. 어떤 겁니까? 충성이니라. 이 주인의 평가의 일을 통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우리 하나님의 결산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했다? 조금 못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최선을 다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속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려움도 있고 행복함도 있었지만은 그걸 무엇으로?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갖다 놓겠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의 감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이 주인의 결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이제 1년 살고 결산하시잖아요. 그 결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일도 있고 나는 왜 이랬지 하는 일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면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그 동일한 이유는 더 많이 남기고 덜 남기고 랭킹 정하고 1등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 이것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산 보고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남보다 비교해서 어떤 일로 더 뛰어나다든지 어떤 일로 더 능하다든지 또 어떤 일로 덜 하든지 이걸로 여러분들 때때로는 스스로도 마음에 난 왜 이래? 나는 잘했어. 교만해진다든지 비굴해진다든지 우리는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삶을 하나님이 받았는데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일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결산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처럼 랭킹 세우는 일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진정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참 이해도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쭤봅시다. 천국에서 누가 더 상이 클까요? 네?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상이 클까? 여러분이 클까요? 제가 클까요? 네? 대답 좀 해봐요. 그래도 목사가 크겠죠? 아니래. 목사를 알기를 우습게 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시지? 네, 맞아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목사의 지켜갈 일을 통해서 교인을 위하여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열심히 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해.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 내 사정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알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았어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일들을 통하여 감사하면서 내게 적게 맡겨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맡겨준 일이라도 할지라도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 듣습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목사의 직분을 가졌으나 평신도의 직분을 가졌으나 동일하게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랭킹 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준은 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순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개개인을 통해서 결산하시되 충성 여부로, 진정 최선의 여부로 그 일들을 통해서 결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산을 가지고 올 1년도 다시 살피면서 내가 충성했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속의 백성 또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 줬는데 내가 그것 잊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일로 진정 부끄럽지 않게 생활해 왔느냐. 교회 나오는데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안 나오고 그래도 집 사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사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슴을 적셔 내려가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그러한 최선의 충성의 삶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니까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런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열방의 가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1달란트 결산을 봅시다. 1달란트 결산. 1달란트 결산을 보면은 물론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결산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분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결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결산은 최후의 결산이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우리들에게 오게 될 때에 주님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성해 나가듯이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나가는 동안에 세상에 그런 일들로 부딪히게 될 때라도 힘들고 어렵고 진정 잘못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일들 통해서 진짜 1달란트처럼 뭐라고 얘기 듣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 들었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나는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거 못 맡겠어요. 그거 못 하겠어요.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올해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할까? 결산의 일들로 받기보다는 한 과정의 일들로 여러분이 받으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을 찾아야 되고
회개하는 결산을 해주시는 것이 이 한 달란트의 결산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뭘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바꾸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 주인의 그 한 달란트의 결산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런 일로 완전치 못한 것 잘 알아요. 그러나 그거 그대로 갖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결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산이 뭡니까? 원망이에요. 성경에 원망은 안 나와요. 그러나 두 가지는 나와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굳은. 아주 그냥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인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어디다 묻어놔요? 땅에다 감춰버려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일은 물론 저 사람은 왜 그렇고 나는 그랬습니까? 그거는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원망, 불평, 부정 이런 것들이 꽉 찬 일들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주인이 굳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들어도 감당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줍니까? 하나님이 굳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땅에다 묻는 거예요. 땀을 흘릴 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한 달란트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달란트의 결론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내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나는 누구와 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나보다 조금 낫다 그러면은 헐뜯고 미워하고 왜 저 사람한텐 저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의 결산을 할 때에는 우리가 더 좋은 일로 찾아나가기 위한 일들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년 이제 11개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러나 한 달로 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넘어가는 계절에 우리가 결산을 한번 해볼 때에 이런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요. 왜 이런가? 왜 나는 어려운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 은혜는 꽉 막혀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것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죽은 주님 아니냐 생각하고 있으면서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그 일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생각들을 해갈 때는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가 우리에게 사고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를 살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이렇게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했던 그 일들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일들을 생각지 않고 땅에다 묻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다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의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래요. 내 길은 다른 사람 길과는 다릅니다. 가진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벌어지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원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뭐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 1등 되는 길, 그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교가 돼서 그 고통을 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올 1년도 여러분이 진정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5,000명이 둘러 앉았는데 먹을 것 없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적은 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아무것도 그걸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바쳤어요. 그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적게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연말돼서 가장 큰 고민은 뭔가 하니까 좀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부탁을 하면 아이고 저는 시간도 안 되고요. 애들도 이렇고요. 뭐가 이렇고요. 하면서 아이고 저는 빼주세요. 그런 게 연말돼서 목회자들이 서로 일거리를 내놓고 얘기할 때에 생기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 적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먹었어요. 12광줄이 남았어요. 여러분이 1달란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1달란트가 결단코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나 받으세요 하고 내놓을 때에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 열방교회가 5,000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5,000명 만들어 놓으세요. 목사가 만드는 건가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참 열방교회는 고마운 것이 주변에 있는 일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열방교회가 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진실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신다. 그래서 올해도 이 코로나 와중에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등록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열방교회는 올해 186명이 어저께 그저께 정책 연말당회 하는 때 보니까 186명인가 등록을 하셨더라고. 어린이들까지 가족 다 이렇게 등록하는 것까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달란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묻어놓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체험과 축복의 체험과 진정 놀라운 일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체험을 나눠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3장 찬송하시고 여러분 같이 통성기도하시고 예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